주님의 권위에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일까 좀 궁금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 진료를 봐주세요. 나한테 이렇게 많은 시간 써도 될까 싶을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꼼꼼하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잘 만났을 때 또 즐거운 마음이 들잖아요. 어찌됐건 우리의 몸을 맡기니까 성심성의껏 진료해주면 참 고맙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몸을 고쳐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중요한데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해요. 몸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사람의 한계를 볼 때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내 영혼에, 내 몸에 우리의 진짜 치료자는 좋은 치료자는 우리 예수님이다. 이것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고쳐주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도 꾸짖어 떠나가게 해주셔서 완전히 치유하게 하시죠. 또 그 외에도 소문을 듣고 온 모든 병자들을 예수님이 다 일일이 손 얹어 안수해 주셔서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치유자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우리 몸에 완전한 치유자시다. 본문이 말할 때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또 듣고 붙들어야 될 메시지인데요. 주님이 가지신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 권위. 예수님은 권위 있게 가르쳐 주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이 그 권위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훌륭한 많은 랍비들이 있었지만 그래야 전통이나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그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어요. 권위 있는 말씀. 말씀에 권위가 있을 때 그것이 심령에 들어가고 그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듣는 사람들이 놀라죠?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 있게 가르치심에 대해서 놀랍니다. 경의를 표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숙주를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귀신이 못 들어와요.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옵니까? 영향은 끼치죠. 완전히 인격의 지배에 당할 일은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완전히 인격이 지배당한, 그래서 이 영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꾸짖으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께 좋은 게 아닌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방해하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몰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이는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라고 하신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는 그 사람에 대해서 꾸짖어서 그를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 32절부터 한번 보면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예수님의 권위.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요. 또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실 때 마가 복음하고는 좀 다른 게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중한 열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어떤 학자는 말라리아였을 것이다. 이 갈릴리 지방이 좀 습하니까 엄청난 극심한 열을 동반하죠. 근데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을 때 금방 낫습니다. 이 회복의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금방 또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해주세요. 병을 꾸짖으세요.
귀신도 꾸짖어서 쫓아내신 것처럼 병도 꾸짖어서 쫓아내십니다. 38절로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꾸짖으신다. 권위가 있으신 거죠. 꾸짖으실 권위가 있으십니다. 모든 병이 마귀가 주는 건 아니에요. 모든 병이 병 때문에 일어나는 것,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뭘 잘못돼서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병은 죄의 산물인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을 괴롭힙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겨낼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할 수는 있지만 고통만 당할 뿐이지 온전히 쫓아낼 권위는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는 거예요. 꾸짖어 주시는 거세요.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랑의 마음으로 건져주십니다. 구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를 위해 권위를 사용하시는 예수님. 군림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권위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낫게 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보면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이 떠나갈 때 그를 숙주 삼아서 괴롭히던 악한 영이 떠나갈 때 휙 던져버려요. 그 사람을.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육신도 다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 치료해 주실 때도 금방 일어나서 회복돼서 서비스하죠. 수종들입니다. 섬기는 회복의 과정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 만큼 주님께서 완쾌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많은 병자들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 손 얹어 할 수 있어요. 일대 다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름 아시고 고쳐주시죠. 그 중심에 예수님 사랑의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적용인데요.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답답한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이든지 건강적인 것이든지 관계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런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있지만 해결하는 힘은 없죠. 해결할 힘은 우리 인생의 최종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쉬게 하실 수 있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에요. 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짐을 덜어주실 수 있어요. 능력과 권위를 가진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라. 세상이 참 힘들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를 보면 이상적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현실은 또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봤던 드라마가 프렌즈라는 미드인데 영어 공부하는 친구들이 꼭 봐요. 근데 종영한 지 20년이 됐어요. 요새도 들을 겸 가끔 보는데 거기는 뭐 내용이 다 좋아요. 친구들의 우정, 감싸주고 품어주고 위해주고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됐는데 거기 나왔던 뭐 주인공 또 게스트들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악한 세상에 마귀가 권세 잡은 세상에 인생의 짐들, 무거운 짐들, 고난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습니다. 회복돼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에서 노임받습니다. 참된 자유를 맛봐요. 오늘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래서 제목이에요. 권위에 맡기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 권위에 모든 문제를 맡기라. 설교 끝. 예수님 권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면 됩니다. 어떻게 맡기면 될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절대로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날 위해 일하신다.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그 믿음입니다. 특별히 긍휼의 마음, 자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절에 나오죠.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손을 얹기 어려운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각색 병자, 모든 병자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일일이 다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석션 기구가 없을 때 진짜 어떤 의원들은 막 이렇게 입으로 피고름을 빨아서 뱉는, 예전에 뭐 어떤 드라마 봐도 그런 거 나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음에 품으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힘드셔도 지치셔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 응답하기를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도 나눴었는데 단지 내 멀티룸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뭐 공부하고 준비하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교복 입은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더니 제 칼럼에도 썼는데 저한테 지우개를 빌려달래. 지우개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근데 제가 지우개가 없잖아요. 어른은 지우개 보통 안 갖고 다니잖아. 근데 제가 딱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너무 미안하더라고. 지우개를 앞으로 갖고 다녀야 되나? 빌려줘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연결해서 생각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뭔가를 부탁했을 때 그걸 들어주지 못할 때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은 미안한 마음이거든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때 그것을 왜 안 들어주시겠는가? 항상 이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우리 주중에 했던 큐티의 내용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 들어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1장 11절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뚫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큰 산을 넘어야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다.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가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이 들으신다. 저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라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이 말씀 앞에 서고 실천하고자 노력합니다. 저도 요새 계속 기도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 주시는 대로 기도문을 작성하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분이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아닙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은 이상, 또 하나님이 허락한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혹 내가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지 않은 이상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기를 너무너무 좋아하신 분입니다. 제가 사진 보고 기도하고요.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기도문 만들어서 기도하고 이 믿음의 싸움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저도 올해 하나님 제게 주신 말씀이 이 8장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너무나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이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간절히 맡기며 기도하라. 예수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 긍휼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만나는 모든 압박과 의심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권위에 복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를 체험할 때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방식이에요. 익숙하죠? 자기 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 갈릴리 사람들, 이 가버나움 사람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 예수님 붙잡으려고 합니다.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다른 데 못 가게 만류해요.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아요. 우리 42절, 43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것을 잘 보여주세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할 때 또 그 권위가 주어지는 것이다. 오늘 우리도 내 생각, 내 필요, 내 방식, 내가 정한 나의 때, 그런 것들을 하나님 뜻에 다 무릎 꿇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게 무엇이 있는가? 내가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권위 앞에 복종한 게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늘 자문해야 합니다. 점검해야죠. 맡긴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붙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과 결과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만류를 뿌리치고 다른 곳으로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한다. 어떤 때 기도할 때는요, 그런 걸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결과도 하나님 주신 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과까지도.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 것이죠. 맡겨드리긴 했지만 여전히 내 필요, 내 방식대로 주님을 소유하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여기만 계세요. 내 방식대로 응답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온전히 맡긴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났는데 전에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어디 박물관을 간 적이 있었는데 관람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이 좀 뒤쳐졌어요. 뭐 체험하는 이렇게 뭐 전통놀이 뭐 던지는 게 있었나 봐. 그걸 하는데 실수로 다른 집 아이 볼에 좀 맞췄나 봐요. 어떤 아줌마가 애기 손 붙잡고 따라오더니 이것 보래, 우리 애 볼이 빨개졌대. 우리 애가 실수를 한 거야, 실수. 뭐 아이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막 꾸중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줌마가 분이 안 풀리셨는지 연락처를 달래, 연락처. 그 뭐 어쩔 수 없이 연락처를 적어서 줬어요. 여러분 연락처 주고 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잖아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때부터 제가 했던 실수예요. 맡기질 못하니까 근심이 되고 속상하고 염려가 되고 어떤 전화가 올지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다 집에 가 하고 다 싸고 막 집에 가고. 근데 또 운전하면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맡겨라. 결과까지 맡겨라. 어떤 전화가 오든 그건 아버지로서 나의 책임이죠. 우리의 책임입니다.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맡기고 나니까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일이 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세요.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 열차로 올라탔어요. 천국 가는 구원 열차로 올라탔습니다. 짐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차피 이 열차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짐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지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께 맡기는 것.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얼마나 편하게요? 주님이 결과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맡긴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42절 읽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류하죠. 떠나가지 못하도록.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냐면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한적한 곳. 하나님과 독대하는 곳. 하나님과 대화하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곳.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주님이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그 과정 가운데 행하는 모든 능력, 그 권위의 원천 다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기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의 시간.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굳건하게 맡길 수 있는 신앙.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힘을 주시죠. 42절 말씀의 평행 본문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좀 풀어서 길게 써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사람들이 환영해요. 만류합니다. 제자들까지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습니다. 지금 가셔야 돼요.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러고 있으실 때가 아니에요 라는 뉘앙스로 말하지만 예수님 거기 영향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심령 가운데 가득했기 때문에 그의 목적을 잊지 않고 하나님 권위에 복종하면서 그 만류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그대로 십자가의 길까지 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마귀가 방해했지만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맡기지 못하는 그 가운데 맡길 수 있는 힘을 얻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 오늘 본문의 시종일관 말하는 것이 주님의 권위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필요하는 많은 이들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우리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죠? 세상 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된다는 보장은 없고, 한 치 앞을 모르고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저는 어제 그렇게 따뜻해서 오늘 비가 온다는 걸 안 믿었어요. 예. 아니, 이렇게 따뜻한데,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비야? 예. 비 오잖아요. 내일 더 추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람들은 앞일을 모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다 받아들일 뿐이에요. 장래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새벽 미명에 바쁘지만 그 사역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 긍휼의 마음이 충만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주님 믿으라. 또 권위에 복종하라. 결과에 상관없이 맡기라. 여러분, 내 손에 잡고 있는 거 떠나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예화가 나와요. 그 선교사님 아들이 어렸을 때 마트에서 뭐 좋은 거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계산대에서까지 계속 잡고 있다. 근데 계산대에서는 내려놔야 되잖아요. 바코드 찍고 값 치르고 비로소 자 있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붙들고 놓지 않고 꼭 갖고 있는 것, 맡기지 못한 거죠.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인생의 중요한 문제든지 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손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결과까지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 장래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맡기는 삶, 그 한 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